요긴한 역할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또 많은 세속의 이런 염려와 욕망을 가진 채로, 그리고 마음 담기지 않은 그 화려한 수사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운데 그렇게 쉽게 오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같이 참 추하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다가와 주시고 내 손을 들어주신 주님에 대한 이런 감사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 만만치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알면 알수록 너무 부담되고 너무 충격적인 참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든 호소든 우리의 진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면서 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약하고 참 부족하고 그리고 추한 자에게 참 다가와 주시고 그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한복판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고 싶습니다. 오늘 교우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지친 손을, 저희들의 텅 빈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나의 빛이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만만치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능하고 신비로운 손길을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으로 갖고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텅 빈 마음을 채우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어그러지고 이 복잡한 세대 가운데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올곧이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샬롬 새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요즘 유명한 교수님의 영상을 봤는데 그 강의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의 뇌는 두 가지 똑같은 부정적인 일과 긍정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 부정적인 것을 4배나 더 강렬하게 오랫동안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너무 막 덥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쉽게 순간순간 불만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뇌가 일단 생존에 아주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또 동시에 그런데 이런 주님이 허락하신 이제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은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be there 하는 그냥 거기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돌아보면서 좀 감사할 것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이런 일상, 아무 일 없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삶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묵상을 하면서 또 지난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나눠주셨던 그 영원히 볼 사이라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도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힘이 난다 그런 묵상을 좀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찬양을 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올려드리는 찬양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또 우리 마음 다해서 3층에서도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마음 다하여 또 몸을 다하여 이렇게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주님께 입술로 고백하여 봅시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부르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은혜의 주님이셨습니다.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지난 한 주가 정말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가장 추구하던 그런 한 주였는지,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와 또 이런저런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을 멀리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고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또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소망이 없고 세상이 끊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그 순간순간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매일 일을 받겠다 저리 받겠다가 변덕스러운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제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어제 그저께의 은혜로 내가 근근히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익숙한 수사들로 익숙한 형식들로만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의미 없는 그런 정말 개선은 우리처럼 살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말 마음을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새롭게 배운 새로운 눈과 마음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너희 다스리시는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주님이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주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주간 품고 살아왔습니다. 결단하고 열심을 내보았지만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단 타협했던 모습들, 주님 주신 십계명을 덮어두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렀던 그런 모습들이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순종의 모습들로만 채워지는 거룩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은 돌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순종함으로
주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거룩히 흘려보내기를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변화가 심해져가는 무더운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으로 적절한 보호장치가 잘 작동하게 하시고 재확산하는 코로나와 각종 질병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투병 중인 새봄 교우들을 주님의 치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봄의 어린 아이들과 산모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 확산으로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지만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도 다윗의 돌팔매질 속에서도 수많은 전쟁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동일하게 저희를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주에 교회학교 여름 성경 캠프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준비하는 교사들과 섬김이들에게 능력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기고 자라나는 통로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봄 교회에 세우신 최영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은총 내려 주옵소서. 새봄교회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주의 말씀이 가감없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듯 저희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굳어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 꿀보다 달고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값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간직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11조와 감사헌금, 지정헌금 등 주님 주신 재정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보다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봄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크기만 커지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의 부족함을 은혜로 함께 채워가는 교회, 겸손과 사랑으로 지체와 교회를 섬기는 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에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먼저 그렇게 본이 되시고 첫 열매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즉석 나눔 및 간증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가 참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강력하거나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난 이후에 또 그분과의 경험, 또 그분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또 신기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한 요소로 우리가 감사와 이런 참 믿음 생활에서 겪는 이런 신기한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교우들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나면서 내가 경험한 감사하고 신기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또 믿음의 행진을 같이 하는 교우들 앞에서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나시는 교우들은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해 주시면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이제 들려요. 여기 이천이에요. 네, 이천에 있는 우리 서이몽 집사님이신데 박수로 한번 초대할까요? 네,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미국에서 미국 그 국가 그러니까 국립보건원이랑 같이 일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국립보건원 밑에 이제 서브 컨트랙터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회사가 아무래도 서브 컨트랙터다 보니까 5년마다 다시 리뷰를 하고 또 재계약을 하고 그러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올 초에 이제 남편한테 연락이 오기를 회사가 그 컨트랙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6월 이후로는 잡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자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6월이 지나고 이제 어떻게 되나 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바이든한테 이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작은 컴퍼니랑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컴퍼니들을 도와줘라. 그런 공문이 공식적으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네를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뭐 6월이 지나고 또 뭐 컨트랙을 다시 고쳐야 된다고 그러고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또 NIH에서 그거를 한 거예요. 이제 비딩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조그마한 컴퍼니들한테. 근데 수십 개 컴퍼니가 이제 다 덤벼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사실은 지금 남편이 직장을 잃으면 현실적으로 되게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저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몇 년째 항암을 하고 있고 딸도 이제 올해 대학을 가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되게 막막한 상황인데 감사한 게 전혀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덴버에서 DC를 올 때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지만 어제도 나와 함께 계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다시 인도를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불안함 없이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제 컨트롤을 이제 놓쳤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작은 컴퍼니로 이제 옮겨갈 것인지 어쩔 것인지 그런 게 이슈였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5년째 컨트롤이 됐다고. 그래서 와 정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또 어떤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우리가 국가나 이런 어떤 행정을 상대로 이렇게 일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참 이런 개인과 그 조직을 상대로도 어려운데 이런 행정과 국가를 상대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참 이렇게 작은 회사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다시 재계약이 된 게 너무 신기하고 그 가운데 참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좀 위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게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참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고 또 미래의 그 불확실성을 우리는 정말 일도 바꿀 수가 없는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현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과거도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하시고 미래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좀 생각이 났습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 안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또 나도 생각난 게 있습니다 하는 교우들은 또 몇 분 더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가은 자매님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가은입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가까이를 이제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학회 겸 이렇게 여행을 좀 갔다 왔는데 그때 되게 감사한 일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랬지만 그래도 이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같이 간 팀원이 아니 근데 누구한테 그렇게 감사하냐고 엄청 웃었어요. 감사하다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난 계속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일정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뭐 날짜 이렇게 뭐 시간 딱 맞춰서 저희가 도착해야 되는 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날씨가 너무 이렇게 굳을까봐 걱정될 때 나도 기도해야겠다. 뭐 아직 하나님 믿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아직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하고 또 함께 몇 주간 시간을 보내는 게 또 좋은 이런 또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몇 분 더 초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영자매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류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뭔가를 나눌 정도로 신앙이 뭐 좋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오늘 이렇게 나누면서 그냥 하나님을 조금 더 믿고 싶고 알아가고 싶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위해서 나왔는데요. 이건 좀 시간이 지난 얘기기는 한데 제가 이제 지금 저는 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면서 이제 교수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냥 저의 삶에서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저도 모르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여러 방면에 있어서 근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좀 더 쉽게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놓는다는 거 제가 막 열심히 믿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놓는 것 자체가 나한테 지금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마음이 계속 어렵고 막 그냥 일은 계속 하면서 뭔가 정돈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그 성지 간사님이랑 전화를 하게 돼서 이제 만남을 가졌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성지 간사님과 약속을 하고 그날 그 당일에도 나가지 말까 막 취소할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냥 그날은 이상하게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 간사님께서 제가 이제 막 저의 삶을 이렇게 나누다가 간사님께서 저한테 세영아 너가 방금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 위로가 됐어요. 막 약간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드러내지 못했고 사람들과 사는 것도 사실 뭔가 나는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땐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고 내가 막 하나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누가 봐도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그 한마디가 엄청 위로가 됐고 하나님은 이렇게 못난 나도 내가 하나님을 평생에서 얼마나 만나고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잘 세지 못할 정도로 잘 못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좀 오셨구나 그날 그 모임을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네, 또 한두 분도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혹시 감사하고 또 좀 신기하다 이렇게 기억이 떠오른 분 계시면 한두 분 더 초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생각나신 분 있으시면 이렇게 의사를 표해 주시면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세영자매 이런 나눔이 참 하나님이 참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 결심, 또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런 거, 또 좀 다르게는 이제 좀 이렇게 악마에게도 또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이런 선택과 마음가짐,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묵상하면서 저는 지난 한 주를 좀 보내었는데 세영자매는 또 다른 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나눔을 마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리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교우들 간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서너 분씩 악수나 주먹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이 사도행전 6장인데요. 그 5장 마지막 9절, 그 42절을 보시면 이제 그 42절의 그 이제 앞에서의 상황은 이런 공의회의 이제 이런 적대와 위협이 있었고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래도 양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이런 간섭과 이런 중재가 있어서 사도들이 이제 그 위해를 당하지 않고 이제 풀려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풀려나서 기뻐하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5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는 이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성도가 믿는 자들의 수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증가했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5장 42절에
어떤 사도들의 이런 말씀 전파와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떤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성도 믿는 자의 숫자가 증가가 되었고, 또 좀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 유대인들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뿌리를 받고 계속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주류 문화, 이런 헬라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겨와서 그들의 어떤 이 문화적인 배경, 그들의 언어는 다 헬라적인 것이지만 이제 원래 조상들의 고향인 이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성격이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른 두 집단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규모를 형성하게 된 것을 이제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절의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이제 과부들의 이제 생계를 구제하는 일인데, 원래 성경에 보면 이런 과부들이 생기면 어떤 경제적인, 그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과 달라서 어떤 과부로서 어떤 생계를 이렇게 부양할 만한 그 일거리가 좀 마땅치 않은, 그래서 그 룻기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이제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든지 아주 소극적인 그런 일들 외에는 특별한 일이 이제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부들, 그래서 가족이 있거나 친척이 있으면 그 생계 부양을 그 가족과 친척이 우선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성경의 그런 이제 어떤 이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과부들은 그 생계와 구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좀 전담하고 책임을 진 것으로 봐서 그들을 부양하고 보호할 만한 그런 가족과 또 친척이 좀 없는 정말 딱한 그리고 외로운 그런 어떤 처지의 과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기도 하고 또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오면 그 재원을 가지고 과부들의 생계를 좀 부양하고 또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1절에 보시면 그 과부들을 이제 구제하는 일에서 특별히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이제 발생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의 맨 끝에 보시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이제 원망을 이제 쏟아 놓는 것까지 1절에 많은 정보가 이렇게 좀 엮여져 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1절의 이런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보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제 구제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은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두 집단 간의 어떤 긴장이 사실은 좀 있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우리 과부들을 구제에서 빠졌지?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집단 간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쏟고 원망을 하는 그런 두 집단 간에 어떤 이 알력과 긴장도 있었다고 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과부를 구제한다고 하는 이 가장 연약한 대상에 대한 일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아주 예민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 문제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점심 때 밥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먹는데 우리 이제 교우들이 뭐 막 커피도 나눠 먹고 막 케이크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주기도 하지만 또 안 주는 날이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이미 이 지금 불어나는 이 뱃살을 사실 주체를 못해서 웬만하면 그냥 안 먹으면 좋다, 안 먹을 수 있으면 좋다.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저는 이미 뭐 뱃살도 두둑하고 뭐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구제라고 하는 이 가장 어떤 이 연약한 대상, 이 대상에 대한 이 구제가 빠졌다. 이 점에서 이것은 이제 예민한 문제이고 사실 심각한 문제이고 얼마든지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1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궁극적인 책임은 사도들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증가하면 와 좋다, 막 교회가 커졌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것을 잘 이렇게 참 대처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어렵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커졌냐, 작냐 이런 것보다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잘 대처하느냐, 그리고 작아도 얼마나 이게 살아있고 또 잘 작동하고 있느냐, 유기적이냐, 그런 어떤 성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절의 끝부분에 이제 원망을 이렇게 하는데 조금 언급할 만한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성경은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그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아주 간결하지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고 2장 15절과도 연결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이 자녀 백성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하지 않고 너무 이 시비를 걸지 않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으로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또 민수기 이런데 이 출애굽 세대가 이 모세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사실은 자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주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믿지 못함과 연결된 것인데 심각하게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친구들과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드라마라든지 때로는 어떤 그 가족 안에서의 어떤 이런 대화와 태도의 경험 속에서 원망하고 또 이렇게 비난하고 뭔가 내 어떤 이 판단과 내 감정을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산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이제 많이 노출되고 받다 보니까 이런 성경에서는 매우 어떤 주의할 것으로 그 심각하게 취급하는 이런 원망과 이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
그리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비난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사실 참 본의 아니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이 이게 좀 심각하게 취급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 일관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이런 육체가 영향받기가 사실 매우 취약하고 쉽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어떤 이 목표와 우리의 현실을 잘 이 원망이라는 이런 어떤 이 어떤 방식에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연습 같은 것 좀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워딩 연습 같은 거를 거울 같은 거 보면서 이걸 연습을 하지 않으면 거의 반사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것, 어떤 매체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된 것들이 너무 쉽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옛날에 한 10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떤 그 코미디 중에 워딩 중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기억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리듬이 있으니까 막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습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 대학생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이제 방문을 자취방을 탁 여는 순간 스트레스 폭발한 거예요. 집 구석이 이게 뭐 이렇게 했는데 원래 같으면은 정말 이 공손한 학생이라도 학교에서는 부모나 집에서는 진짜 진상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 애가 달라졌다고 하면서 스트레스 다 이렇게 해소가 되고 자기도 왜 이 말이 나왔지 모를 정도로 그 코미디에 좀 빠졌다 이런 제가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여담이긴 한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 나의 그 진심, 나의 이 본의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우리의 것이 된 것, 쉽게 노출된 것들이 드라마에서 본 것, 특히 원망을 비롯한 많은 이런 어둠의 이런 속성들이 정말 바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원망이라는 거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원망과 함께 이 불평하는 것, 또 비난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떤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하거나 청문회하는 그런 것도 좀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석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할 때 정말 메모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어떤 감정을 많이 해소하고 정말 그 액면 그대로를 뭔가 이렇게 열을 이렇게 주입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대의 이런 어떤 아주 그 지나친 이런 공세에 대해서 딱 이렇게 아주 심플하지만 내용을 딱 이렇게 제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배우고 싶다, 메모하고 싶다. 그런 어떤 충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망, 불평, 비난이 능사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고 오히려 상대에게 그 당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팩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접근 방식이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상황을 1절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 이 성도수 증가에 뒤따르는 이런 성격과 배경이 다른 두 집단이 형성되었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민한 영역에서의 행정적인 실수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두 집단이 안 그래도 많이 다른데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더 긴장이 이제 생기게 되고 급기야는 이제 원망을 쏟아놓고 또 비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정말 얽히고 복잡하게 된 그런 상황을 1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대처하는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또 다른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유레카 이런 표현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나가지 않고 또 다른 문제, 더 궁극적인 문제를 그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레카가 된 것입니다.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 앞에서 갑자기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제쳐놓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런 구제와 말씀 이 두 가지를 좋아할 수 없었나? 제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못했지? 제 생각에는 조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이 구제에 몰두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몰두한 것, 어떤 이게 불균형을 이룬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어떤 은사 내지는 재능에 있어서 이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죠. 이 조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이 몰두한 것, 그리고 이 영역에서는 은사 내지는 재능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는 점, 이 두 가지는 이제 어떤 문제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이 첫 번째는 이제 업무의 부담이 가중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사도들이 뭔가 이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말씀 사역을 아예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이 구제에 아주 얽매이고 몰두하다 보니까 업무 부담이 이제 가중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은사 재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고 이 과부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정성을 기울이지만 은사와 재능의 한계로 인해서 잘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1절에 나오는 뭔가 빠뜨리고 뭔가 이렇게 이게 계산이 안 맞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질을 놓치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업무 부담은 많이 가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몰두해서 하는데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질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말씀의 사역이 위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부담이 이렇게 과중되고 막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이 생각이 아주 이렇게 정리되기도 어렵고 기도할 시간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구할 시간이 이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나오고 베드로의 설교도 몇 번 나왔는데 보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이렇게 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비추는 그런 어떤 이 숙성, 그런 연구가 없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연구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전파 자체도 위축이 되지만 그 위축된 그 한도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도가 줄어들고 연구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이 어떤 이 다이나믹이라는 것, 그 힘이라는 것이 그만큼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말씀 사역이 위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6장 8절 이하에 또 8장에 이렇게 보시면 7장 이제 8장이네요. 8장에 이렇게 보시면 구제를 위해서 임명받은 7사람이 있는데 이 6장 이 8절 이하에 또 8장에서 그 중에 2사람 이 스데반과 빌립을 좀 더 부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과 빌립은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뭔가 어떤 그 재능 면에 있어서 또 사도들이 받은 어떤 하나님께 받은 어떤 특별한 어떤 본질을 놓치는 것 때문에 7사람을 임명을 해서 이 어떤 재정을 다루고 구제를 잘 하는 일을 위해서 7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이 2사람 스데반과 빌립이 나오는데 이런 과부들 재정 문제가 정말 단 1도 언급이 되지 않고 그들이 말씀의 전파자로 이 말씀에 헌신된 자로 엄청난 사실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되는 것이 저는 정말 굉장히 이렇게 이례적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이 말씀 전파가 본질적이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어떤 구제하고 이 재정을 잘 집행하고 예결산을 짜는 이런 역할을 부름받은 이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에 헌신된 이런 어떤 역할로 이 조명이 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이 말씀 전파가 바로 본질이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7사람을 이제 세우는 이 장면이 이제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6장 3, 4, 5, 6절을 잘 보면요. 7사람을 이 세우는 이 사역이, 그리고 이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요소가 요 3, 4, 5, 6절에는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 또 이런 설교자나 학자들이 말씀 사역만 특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7사람에게 맡겨진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충분히 보여주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말씀 사역만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구제 사역도 행정 사역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래서 말씀 사역과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좀 더 나가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직업이 소명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조금 저도 좀 씨름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구제나 행정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라는 점을 우리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구제나 행정 같은 이 교회 안의 역할들,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건 맞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이런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임명받은 그 7사람, 그 대표적인 이 스데반과 빌립이 6장 8절 이하에서 또 8장 9장에서 그들이 말씀 사역을 중점적으로, 아니 기본적으로 수행한 점에서 그런 교회 안에서의 구제나 행정이 하나님의 사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사역과 비본질적인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의 역할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서 말씀 사역이 특별하지 않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직업이 소명이다, 이런 그 입장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판업을 하든지 어떤 배달업을 하든지 우리가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든지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이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다른 그런 입장입니다. 모든 직업이 소명이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개념에는 이제 그 소명이라는 그 어떤 이 단어 그 배후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여기에는 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런 세속의 모든 직업들이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도 조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것은 교회의 사역과는 간격이 있다는 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는 좀 더 간격이 있다.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내의 이런 하나님의 사역들도 이런 본질과 비본질의 구분이 가능한 것처럼 이런 세속의 모든 직업이 어떤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교회의 어떤 역할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어떤 이 사역과는 좀 더 간격이 있는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직업을 정말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부정적으로 이 직업을 과시하고 직업을 활용해서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아성을 구축하고 이런 어떤 정말 직업에만 국한된 이런 어떤 관점에 비해서는 직업을 소명으로 보는, 거기에서 의미를 추구하고 때로는 그 의미들 중에는 하나님의 가치와 많이 조화되는 것들도 있는 이런 소명으로 보는 관점들은 매우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직업을 그냥 어떤 생계의 수단으로, 내 어떤 삶의 방편으로만 보는 이런 것들 이 아니라 이런 직업의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에 의미를 주고 기쁨을 주고 또 힘을
이런 보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교회에서의 이런 역할들 그 중에서도 이런 말씀의 전파는 좀 더 이런 어떤 그레이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요, 요 7사람을 이제 세우는데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되는데 저라면 이게 지금 행정과 구제와 또 이런 재정 어떤 처리 집행과 관련된 이런 일에 조금 어떤 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재정을 회계 전공자, 통계 전공자 그리고 사회복지 전공자 이런 사람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은 교회에서 그 지도력이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좀 어떤 특별한 이런 자질들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대 교회에 정말 많은 이런 어떤 사역이라든지 또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방면의 사람들, 다방면의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좀 오류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이렇게 갖지 않은 사람들, 그런 전공했다고, 그런 어떤 이 탤런트가 있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세웠을 때 이런 교회 학교라든지 교회 학교 교사가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 안 믿어 밖에 나가서는. 근데 와서는 얘들아 우리 공부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없는데 음악은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많이 세워서 교회가 황폐화되고 그 교회의 순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현대 교회에는 허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봄도 이런 일꾼을 세우는 이런 중요한 관점들을 우리도 잘 배워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삶이 교회 앞에서 검증되고 인정된 사람들을 비록 이렇게 쓰레기통을 치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다 세우는 그런 어떤 교회로 우리도 좀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귀의 적대라는 맥락에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3장 내지는 4장부터 본격화된 이런 마귀의 적대라는 이런 맥락에서 이 6장이 사실은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죄인들에게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고통받고 정말 이 허덕이는 이 영혼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산실인 이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려는 이 마귀의 적대는 지금까지 두 가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힘으로 이런 공권력으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 수로 교회를 이제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이 마귀의 적대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언급이 되었고 6장 8절 이하의 스데반을 대해서도 그런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정말 밟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적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5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준 이제 모습이죠. 교회 내부에서 어떤 탐욕과 이런 부패와 위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연결고리로 해서 교회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이 마귀의 전략,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6장에서는 세 번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도들로 하여금 또 이 성도들로 하여금 비본질에 몰두하게 함을 통해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만드는 이 전략이 세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정말 이 생명과 구원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산실인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려는 이 마귀의 적대 전술 세 가지,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것, 그리고 탐욕과 그 유혹을 통해서 교회 스스로 부도덕해서 무너지게 하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미세하고 교묘한 것이죠. 산만하게 해서 비본질에 몰두하게 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가 매몰되고 몰두되어서 우리의 주의가 분산되고 또 산만해져 있는지를 정직하게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 그리고 교회와 예배가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활동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해서 성취하고 또 활발히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결속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더 심각한 것은 마귀의 전략에 놀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산실인 이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려는 이 마귀의 어떤 이 초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 하나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는 일에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선택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다르게는 마귀에게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후자가 된다는 것은 두고두고 뼈아픈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세 가지, 교회를 적대하는 세 가지 전략, 이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것. 근데 이 억누르려고 할 때 이 스데반이나 사도들은 눌러지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이 스데반과 사도들의 그 믿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경험, 이런 충분한 이해와 삶 속에서의 이런 적용과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런 이 마귀의 전략에 교회는 눌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이겨야지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예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의 고백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을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데서 나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눌러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혹하는 것, 그리고 산만하게 하는 것,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마귀는 이 세 가지의 전략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를 사실은 칼끝에 겨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이고 우리의 친구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본질에 선택하고 본질에 헌신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초대 교회, 이 첫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귀, 이 악마가 일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봄 교회가 참 주님의 교회답게 잘 자라나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일하시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며
네, 주기도문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말씀 간직하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누리는 삶 그리고 나누는 삶 전파하는 삶 저희들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봄의 예배에 혹시 방문하신 분 계시면 또 간단히 또 환영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쪽에 한 분 계시고 또 혹시 없습니까? 네, 오늘 한 분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교회 학교에도 제가 들으니까 또 좀 방문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우리 이런 11시 예배에도 방문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름자매 옆에 앉아 계신 넘넘한 우리 형제님이신데 한번 이름이랑 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정희진, 혜진, 네,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또 교우들하고 인사도 하고 또 식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2번 보시면 이제 오늘은 그 연합조로 첫째 주일이니까 연합조로 모여서 이제 식사 및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이제 조별 또 식사 교제 후에 3시부터 유아 수면실에서 조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고 4번에 이제 여름 성경 캠프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층에서 이제 최종 점검 및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세봄 교회도 관심을 가지고 내가 혹시 섬길 일이 없나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주변에 이런 우리 친구들 좀 초대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또 전교우 또 야유회가 8월 15일 날 다음 주죠.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 준비팀에서 부탁을 하는데요. 참가든 불참이든 모두 링크를 작성해서 이제 의사를 다 표현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6번에 이제 사랑을 만나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좀 시도하고 있는데 또 아마 좋은 이런 또 운영자들이 있어서 아마 좋은 시간이 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떻게 서로를 알아가고 또 더 깊은 단계로 가는 데까지 또 좋은 이런 또 배움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광고는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경의 그 영상이 좀 편집해서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거 보고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what to say, Lord. It's you who gave me life, and I can't explain just how much you mean to me now that you would save me, Lord. Give all that I am to you, that every day I could be a light that shines your name. Every day, Lord, I learn to stand upon your word, an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that you would guide me in every single step I take, and every day I can be a light up to the worl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Yeah, you. Every day, Lord, I learn to stand upon your word, an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that you would guide me in every single step I take, and every day I can be a light unto the worl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Say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Jocelyn Church, come on.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One more time, it's you I live for.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네, 아까 조 나눈 표가 빨리 지나가서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김동주조, 전원미조, 공현상 최동화조, 류효창 부혜민조, 성종원 송가은조, 최차영 권신영조, 이희창 김소라 B조, 한송이조, 김은지조, 정경민조, 차수지조 이렇게 나눔해 주시고 조장님들이 먼저 자리를 좀 확보를 해주세요. 그 인원이 많아가지고 테이블을 붙여야 되면 붙여주시고 또 3층에서 나눔하실 분들도 조원들에게 안내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좋은 나눔의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나눔은 저희가 이제 이따가 뭐 3시에 조장 모임도 있고 성경 캠프 모임도 있고 하니까 2시 늦어도 2시 45분까지는 다 끝낼 수 있도록 인원이 많더라도 좀 조장님들이 타임 매니징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그 뒤에
그 창문 여시고 환기 좀 하고 저희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